죄를 짓고 쫓기는 사람들 막 쫓기다가 경찰에게 잡히게 되면은요, 인터뷰할 때 때로는 정상적이라면 오히려 마음이 후련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쫓기는 삶이 그닥 평안을 주지 못하고 평강을 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구속된다. 물론 우리가 사용하는 구속과 이 범죄자들이 구속되는 거와는 내용이 좀 다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과 속죄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자기의 것으로 삼아주시는 것이죠. 여러분이 왜 흔들리고 당황하고 삶 가운데서 어렵고 지칠까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매여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모든 것 속에서 내가 주어진 먼저의 것들을 잃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것을 놓치고 살아가는 삶. 여러분, 가장 어떻게 보면 사탄이 좋아하고 마귀가 좋아하는 삶이겠죠. 그래서요, 제가 일전에 한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마귀, 사탄의 이야기를 쓴 책 이야기 해드리면서 사탄이 삼촌 사탄이 조카 마귀에게 가장 좋은 인간을 다스리는 법은 할 수 있다고 해. 그리고 다 그 믿음을 심어주고 소망을 심어주는 거야. 그리고 뭘 줘? 고난을 주지 마. 고난을 주면 기도하거든. 고난 주지 말고 다. 그리고 그들에게 내일에 대한 계획을 줘야 돼. 내일에 대한 소망을 줘야 돼.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일 하게 해, 내일. 오늘 하게 하지 말고 내일 하게 해.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하고 은혜 받고, 자, 이제부터 하나님 앞에서 내일부터는 이제 말씀을 읽어야지. 그거는 사단이 주는 생각이에요. 주신 은혜는요, 바로 그 자리에서부터 일어나는 삶의 결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성경을 오늘부터 읽고, 기도를 오늘부터 하고,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것이 성도에게 있어서 정말 굳건한 믿음 안에 서는 것이겠죠. 오늘 구절 말씀 보면은 너희 안일한 여인들아 일어나 내 목소리를 들을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딸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왜 여인들에게 안일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왜 딸들에게 염려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냐면 10절에 보시면 너희 염려 없는 여자들아 1년 남짓 지나면 너희가 당황하리니 포도 수확이 없으며 열매 거둔 일이 이르지 않을 것임이라. 또 11절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너희 안일한 여자들아 떨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자들아 당황할지어다. 옷을 벗어 몸을 드러내고 배로 허리를 동일지어다. 그들은 좋은 밭으로 인하여 열매 맺은 포도나무로 인하여 가슴을 치게 될 것이니라. 여러분, 이것을 통해 뭘 유추할 수 있냐면 하나님이 유다와 예루살렘에 주셨던 풍요로움이 있었나 봐요. 그죠? 풍요로움의 자리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이 풍요로움 속에서 누구를 놓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놓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풍요로움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여기며 그것을 감사로 받는 사람은 복의 복으로 더 그것을 누리게 되겠지만 하나님 주시는 평안함과 풍요로움, 세상의 풍요로움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인지하지 못하는 사람들, 내게 있는 것이 내 것이라 생각하고 내 힘으로 얻어졌고 내 노력과 수고라고 얻어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안일함과 염려 없는 자와 같은 거예요. 또 내게 주신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기쁨이 될까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쫓아 있는 그 모든 삶. 여러분에게 오늘 100억이 주어졌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벌써부터 여러분은 딱 돈이 생기면 집 사고 여행 가고 이것도 자녀들한테 좀 주고 그래 이 돈이면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만약에 그 100억을 주고 오늘 밤 하나님이 여러분을 데려가신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뭘 놓치고 살아가요?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셨음을 놓치며 살아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안일함과 염려 없는 삶. 계속해서 바울은 우리에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라고 이야기해요. 구원을 이루는 자리는 두렵고 떨림이 있는 자리예요.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요. 그러니까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 속에서 또 주어진 모든 환경 속에서 늘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그 안에서 두렵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자리.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13절 내 백성의 땅에 가시와 찔레가 나며 희락의 성읍 기뻐하는 모든 집에 나리니 대적 궁전이 폐함받으며 인구 많던 성읍이 적막하며 오벨의 망대가 영원히 구렬이 되며
들나귀가 즐기는 곳과 양떼의 초장이 되려니와. 여러분, 백성이 거하는 땅에 가시와 찔레가 나고요. 희락, 기쁨의 성읍이 기뻐하는 모든 집, 그 모든 것들이 없어지고요. 궁전이 폐한 바 되고요. 인구가 많던 성읍이 정락하게 된대요. 오벨과 그 망대가 구렬이 되고, 또 들나귀와 양떼가 지내야 될 그저 그런 황폐한 곳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놓치고 살아갔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님께 돌이키기 위한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보게 될까요? 그래서요, 어떻게 해보게 됩니까?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5절 시작.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이 모든 폐허가 된 것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은 위에서부터 부어주시는 영을 받음으로 말미암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요, 하나님이 성령 충만으로 채워주실 때, 하나님이 그 영을 부어주실 때 온전하게 풍요와 풍성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전에 똑같던 광야가 이제 아름다운 밭이 되는 거예요. 아름다운 밭에서부터 울창한 숲으로 더 성장하는, 더 변해져 가는 것이죠. 심지어 16절에 그때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리라. 광야든 아름다운 밭이든 어디든 간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충만한 자리.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자꾸 우리는 죽어서 간다라고 생각해요. 죽어야 된다. 그거는 영원한 천국이고, 천국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천국,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이라면, 하나님의 통치가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 있고, 하나님이 거하실 땅이 있다면, 하나님의 백성이 거한 땅이 있다면, 그게 누굽니까? 우리이고 성도이고 교회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된 거예요. 주권이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의 백성인 내가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 돼 있고, 내 몸과 우리 성도들의 하나가 모든 자리가 주의 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는 그 순간부터 임하여지는 것인데,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정의와 공의, 하나님의 뜻이 그 가운데 있기 때문에 여러분 모든 것을 생각해도 하나님 뜻 안에 생각하게 되고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광야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이 발견되어지니까 여러분 그 자리가 달라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왜 여러분 계속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고나고 왜 자꾸 나만 안 되는 것 같고 그렇습니까? 내 안에 성령으로 바라보는 역사가 없기 때문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은혜로 서는 자리가 아니면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는 다 세상과 비교하며 무너질 자리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고 가야 매번 말 안 듣는 남편이 예뻐 보이는 거고, 이렇게 기도하고 가야 서먹서운했던 그 아내가 달라 보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리니까. 이렇게 기도하고 가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자리가, 광야 같은 자리가 아름다운 밭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건 누가? 나의 변화와 나의 새로운 모습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부흥과 구원은 은혜 받은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나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로부터, 내게 주신 은혜로부터 시작하는 것이지, 여러분 특별한 것, 사람을 통해서나 특별한 행사나 프로그램을 통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영을 부어주실 때, 여러분, 그래서 그곳이 열매로, 공의의 열매로 화평이 맺어지고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 약속되는 자리. 여러분 18절 19절 보세요.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에 있으려니와 그 숲은 우박에 상하고 성읍은 파괴되리라. 내 백성은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 조용히 쉬는 곳, 온전한 쉼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그 숲은, 그 숲이라고 이야기하니까 갑자기 아까 만들어진 숲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동안 이 백성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억압했던 그 대적들을 이야기합니다. 그 숲은 우박에 상하고 성읍은 파괴되리라. 이전에 염려가 없었던, 안일했던 이 여인들을 황폐하게 했던 그 숲, 그 도시들은 온전히 하나님께서 다 파괴시킬 것이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20절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와 나귀를 그리로 모는 너희는 복이 있느니라. 그냥 물가에서 씨를 뿌려도 소산이 일어나니까, 소와 나귀가
어느 곳에서든지 마음껏 키울 수 있는 곳이 되니까 진정한 평강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 돈으로 채워져서 평안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바라는 것들이 채워져서 여러분이 정말 마음이 여유가 있고 채워지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물론 아예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 주어졌다고 느껴지는 그 순간 여러분 마음 안에 정말 따뜻함이 있고 마음에 평안이 있고 마음에 여유가 있고 마음에 풍요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특별한 은혜, 간구하고 소망하고 구하는 자에게, 또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루를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영으로 충만한 사람. 세상으로 충만한 게 아니라, 세상의 것으로 오늘 하루를 셈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 주신 영으로 모든 자리를 감당해내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게, 그게 바로 성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복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놀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지고 있어도 즐겁고 기쁘고, 가진 게 없어도 즐겁고 기쁘고, 꼭 무엇을 주어져야지만 일하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아도 기쁨 가운데 설 수 있는 그 자리는 위에서부터 부어주시는 영을 받은 사람들만이 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어제와 여전한 하루가 시작되잖아요, 여러분. 이런 무엇으로 변해야 돼요? 성령 충만으로 가야 돼요. 오늘 하루도 내게 영을 부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오늘도 나를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 모든 자리, 가정과 직장의 모든 시작으로부터 하나님 나의 생각이 아니라, 세상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으로 바라보며 서는 자리,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하여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이제 아이가 중3이에요. 이 동네는 중3이 좀 위험합니다. 고등학교 별로 없어서 시험을 못 보면 멀리 가야 돼요. 참 신기한 동네예요. 그죠? 신도시인데 아마 계획을 좀 잘못해서 이제 고등학교를 갈 때 시험을 봐서 가는데, 시험을 이제 뭐 반에서도 이제 몇십 프로, 30, 40%는 관에나 좀 멀리 가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참 그거 가지고 처음에는 이제 저희 아이를 가지고 제가 막 달달 볶을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작년 말부터 모든 것을 내려놨습니다. 하던 말던 안 하던 중요한 건 뭐 딱 하나. 네가 예배만 잘 나오고 교회만 잘 섬기면 나머지는 괜찮아. 이번 한 주 내내 너무나도 감사한 건 뭐냐면, 아내는 이제 수술을 하고 잘 걷지도 못하고, 물론 이제 조금씩 걷긴 하는데, 그리고 이제 뭐 저도 이제 뭐 수련회를 마치고 막 여러 가지 일들이 겹치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막 아침에 좀 아침부터 막 저녁까지 계속 이제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런데 그 와중에 가장 좀 기쁜 일이 뭐냐면, 이렇게 막 정신이 없는데도 갑자기 이제 중3이 딸 녀석이 갑자기 막 이제 엄마 아빠가 이렇게 좀 바쁘고 좀 분주하고 어쩔 수 없으니까 요즘 아침밥을 하고 있습니다. 일어나서 밥을 해서 동생들 밥을 먹이고, 또 오늘도 이제 여전히 제가 이제 노예 모임도 있고 하다 보니까 또 급하게 나가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또 이제 아이가 먼저 아빠 그럼 내가 아이들 밥을 먹이고, 또 오늘 막내가 이제 소풍을 가야 되는데 자기가 도시락을 다 싸서 보내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느덧 먼저 다가오게 되고 소통하게 되고, 그리고 또 나름대로 공부는 되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아빠 내가 공부를 한번 해볼 거예요. 근데 반드시 내가 이번에는 중학교 졸업하기 전에 100점을 한번 맞고는 싶어요 하면서 공부를 또 하게 되고, 내가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리는 인간의 세상으로 비교하면 제 자녀들이 다 마음에 안 들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바라보며 내게 주신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격려하고 권면하고, 가장 큰 건 뭐예요? 인내하고 참고 기다려주고 또 기도해주고.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나아가는 자리에 하나님 반드시 풍성함을 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되는 건, 내일이면 또 안 그럴 수 있어요. 또 부모의 속을 뒤집어 엎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 여러분 뭐예요? 내가 너 그럴 줄 알았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역시 내가 좀 더 버티지 못했나 봐요. 하나님께 그 영으로 다시 세워달라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시선으로만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참아내고 인내하고 감당하고 견디는 모든 자리를 갚아주시는 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여러분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할게요. 하나님, 이 시간도 여전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위로부터 내려오는 영의 충만함임을 우리로 알게 하시는 주님, 여전히 성령을 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통하지 아니하고 누리는 기쁨은 한시적일 뿐이요, 내게 주어진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는 자리로 여겨질 때에 하나님 이 모든 자리는 다 부질없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주님, 오늘도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세상의 생각과 세상의 사고와 세상의 비교의 시기와 질투로 넘어진 자리가 아니라 이제는 다시 성령 충만으로 주시는 은혜의 자리, 오늘도 여전히 내게 주신 가족과 내게 허락한 직장과 또한 내가 섬김을 감당하는 그 모든 자리와 교회의 자리에서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하나님 그 영이 우리를 이끌고 그 영이 우리를 인도할 때에 광야도 하나님의 뜻이고 아름다운 밭에서 더 하나님께 감사로 나가는 것인 줄 믿고 오늘 하루도 성령 충만을 구하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영으로 충만하게 하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시간 기도하실 때